성찬을 할까요? 성찬 예식. 오늘 저희가 세계 성찬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합니다. 그것이 매주가 됐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교회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왜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여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식인종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데 성만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진짜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갈아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분을 예수님으로 삼겠다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내가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시고 살아가신 삶을 내가 진짜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성찬 예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저녁에 이 성찬 예식을 거하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에서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드셔서 이걸 먹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서 재판받고 돌아가시고, 그것이 고난주간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월절 왜 성찬 예식을 하게 됐으며 제자들과 그 자리에 가게 됐을까를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한데 모아서 6월절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6월절은요 모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와요. 여러분, 좋게 몇십만 몇백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잘만한 데가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14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이건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때 제자들이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이 6월절 저녁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약에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주인이 말할 거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와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물으면 너희들에게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6월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동이를 메고 다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날, 그래서 우리 한국 번역 성경을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 헷갈릴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 13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남자가 물동이를 메지 않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면 예수께서 그 물동이를 맨 그 남자를 따라가면 그 방을 마련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준비된, 우리가 그림으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려진 그 그림의 구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식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오늘 저희가 성찬 예식을 나눌 때 그리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한 말씀이에요.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요. 오늘 24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까지 마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런데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기억해야 될 게 한두 개인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성만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까지 가요. 11장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본래 장절이 없어요. 최초의 성경에는 장절이 없고 그냥 두루마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써 있는 걸, 이걸 인쇄를 하기 위해서 1555년경에 이걸 장절로 나눠서 그걸 다시 지금의 형태로 복사하다 보니 장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하나의 편지였고, 그 편지 중에 11장부터 13장은 성찬으로 시작돼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8절에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찬식은 사도 바울에게는 분열된 교회가 기억해야 될 예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서로 분열될 뿐만 아니라 파당을 짜서 서로가 싸우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듣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싸우고 분열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분열된 채로 성만찬을 먹는다면, 주의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면 당신은 죄를 짓는 겁니다. 단언하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면 분명히 말해요.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짓고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의 고백으로만 멈추는데, 여러분, 성만찬은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가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열된 모습으로 교회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가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시는 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애찬하는 거,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커피 마시고 다구하는 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 안에 하나됨이 없이 만약에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만찬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여러분 한번 4절에 보실래요? 은사라는 말로, 서로가 가진 게 다 다르다라는 말로 이어가요. 그리고는 여러분 반복되는 세 단어를 보시면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같은 주님이시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같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같은이란 단어를 왜 굳이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예수가 바라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분리된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는 죄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은이란 단어를 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도
한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은사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것, 이걸 다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12절과 13절이에요.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13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은 여기에 한번 나와요. 성만찬에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마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인종과 계층을 떠나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자기가 지지하는 당을 설교하거나 자기가 지지하는 누군가를 말하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요, 적어도 세상은 나눠져도 교회는 그게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고 한 성령을 마시며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어디 교회에서 그 썩어 빠진 정치 얘기로 시간을 때우고 하나 되게 하신 걸 분리하는 영으로 서로 나누는 교회, 여러분 그건 벌받다 성경이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 능력이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한 주님이, 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설교할 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서로가 욕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들으십시오. 교회는요, 한 분 하나님이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한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이곳에 나와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거나 돈 있는 사람은 특별히 대우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예수의 말씀을 빌어보면 오히려 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가 높임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부터 역전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소위 더러운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방주 교회에 모이자. 그런데요, 성찬 예식은 그 이야기를 반대합니다. 세상은 더러운 곳이라 교회에 숨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먹는 세 끼 음식,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왜 특별한 주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마다예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빵과 포도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먹는 매일의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적 삶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그 세속적인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더러우니까 피하자가 아니라 더러우니까 가서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하자가 예수께서 살아가신 방법이에요. 창녀와 죄인을 피함으로 인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룩한 자녀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에요. 성찬식은요,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나눠지고 찢겨진 그 자리에도 주께서 임하시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1장 21절을 볼까요? 실제로 성만찬과 애찬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초대교회는요, 성찬식과 함께 애찬식을 했어요. 각자가 자기네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그 음식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기 저녁을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쪼로로 못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해서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앉아서 풍족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동에 고된 노동을 마치고 와서 배고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물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이 일을 한 걸 칭찬해야겠습니까? 난 이것만큼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가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누군가가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됐다고 해서 여러분 파당이 나눠지거나 누군가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주의 성찬을 모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힘든 사람이 와서 위로받고 세상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와서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강남 새사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을 가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는 일상적인 먹고 마심도 누군가가 먹지 못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의 필요를 체험으로 그 먹고 마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노숙자분들 그리고 우리가 노숙자 교회를 섬기잖아요.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7개예요. 저희가 30 몇 군데 중에 7개가 마석이랑 저기 이수역이랑 저 탑골공원이랑 뭐 이렇게 7군데 거리에서 예상의 목사님이라든가 그분들 저희가 섬기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탑골공원에서 지금도 매주 식사를 대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아드님 주례를 지난달에 맡아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내 되시는 분이 칼국수집을 해요. 그 칼국수집에서 나온 것과 또 자기가 때로는 노동을 해서 나온 돈으로 탑골공원에 주먹밥이나 도시락을 매주 나눠요. 근데도요,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일 억울한 게 못 먹는 거라고. 능력도 좋으세요. 저보다 설교 잘하세요. 근데 정말 이제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시고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그 일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저는 성만찬을 함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나누고 나눈 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성만찬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걸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12장의 은사가 하나님 같은 성령으로부터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그 은사가 각자가 다르지만 그 각자가 다른 은사가 하나의 초점으로 모여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없이 예언하거나 사랑 없이 방언하거나 사랑 없이 가르치거나 사랑 없이 설교하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기 몸을 내어 불사를질지라도 자기를 내어줘도 사랑이 없이 하는 행사, 하나님 사랑이 없이 행하는 봉사는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쉽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소개하려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읽다가 리더들과 함께 읽자고 한 책이에요. 무례한 기독교란 책이에요. 미국의 풀러 대학교의 총장이셨던 분이 썼어요. 무례한 기독교. 기독교인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무례함을 내 믿음의 확신을 증거하는 거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누군가에게 가서 믿음을 전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종교나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피면 반드시 그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자리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만찬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 빵과 포도주, 일상적인 음식을 거룩한 음식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나눔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의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그냥 가지고 있을 때 그 물건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오늘 성만찬처럼 예수께서 떡을 나누실 때, 포도주를 나누실 때, 나눌 때 그건 단순히 떡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게 돼요. 그게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나눔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때 말씀하신 게 이 성찬 예식의 말씀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 향한 기도였고 이것이 마지막 성찬 예식의 하나됨의 의미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안에 하나됨을 고백하며 세상을 바꿔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정치와 경제와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분리되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게 제가 병장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여단에서 별이 앉아있고 대령 앉아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병장이 그냥 말년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설교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여단장님, 그 대대장님 이런 분들은 금방석을 깔아요. 방석을 금 색깔로 된 걸 깔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책을 쫙 펴서 그 요번에 오늘 읽은 말씀을 펴놔야 돼요. 안 펴놓으면 뒤통수를 때려.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이 새끼 좀 똑바로 안 해. 이거 왜냐면 그분이 불교인데 여단장님 따라왔기 때문에 그분은 뭐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병이 오늘도 준비 안 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자리가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특권을 누리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한 끼의 식사가 힘든 사람이 기억나는 것, 그게 성만찬입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뭐라고 말해요? 둘로 나눠진 것을 스스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먼저 된 자가 그가 하나님 이름으로 희생하고 낮아질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 오래 다닌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직분 맡은 분이 이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감투가 아니고요,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목사가 있질 않나. 뭐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는요, 목사의 말을 따르라는 말처럼 부담스러운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르십시오. 목사의 말이 틀리면 따르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 아무리 그가 목회자 아니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무섭게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나가 됩시다. 사랑합시다. 이게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구사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고 마칠게요. 그냥 한번 눈을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사랑합니다. 그냥 한번 하실래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은 분에게, 그런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개인의 죄에 대한 것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빵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좀 그 사랑에 맞게 녹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제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우리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많지만 그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를게요. 여기 우리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뭐 싫으시면 할 수 없지만 잡을 수 있는 사람끼리라도.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에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할게요.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계층과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가 지켜주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밤에도 주의 밝은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와주신다.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믿음 더욱 굳세하 미움과 싸움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랑스럽고 저것 때문에 특별하고 우리의 입술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애정의 말이 늘 우리 입에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교회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며 비판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그 눈길에 마음이 녹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되고 눈물이 되고 그 고백들이 모여 교회의 밑거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세상과 다른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옵니.
우리 안에 분열된 마음과 찢어진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게 용서되며 화해되며 모든 것이 용납되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은 갈라져도 교회는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미움과 다툼에서 상처받아도 이곳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누기 위해 주신 것이라 믿고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제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나누지 않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